2022년 12월 14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 한 해도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해의 은혜를 갈무리하며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실 새해를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위에 고통당하는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오니 주님께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따뜻한 외투를 입혀 주옵소서. 그들의 육체는 차가울지언정 그 마음의 영혼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그 온기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름받은 소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내년도 이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녀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음 세대의 기수로서 믿음의 등불을 들고 활약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한 교회가 홀로 단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연대와 화합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다가올 새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다시 인생의 새 발길을 내딛습니다. 이 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가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빛의 길로 나아가 승리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지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외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66번째 시간, 무엇을 미리 정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팔자 산업단 얘기를 종종 하지요. 이 팔자는 사주팔자에서 나온 말인데 주역 등을 이용해서 한 인간의 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일종의 그냥 점의 도구입니다. 그런 점의 용어인데, 자, 이런 사주팔자 이런 것들의 근본에는 뒷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운명론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수명에서부터 그의 재물복이라든지 그가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이 운명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적 시각에서 이런 사주팔자 같은 것이 지금까지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 팔자가 그렇지, 내 타고난 이게 내 팔자지, 운명이지, 이런 식으로 되게 낙담하고 체념을 하는데, 자, 기독교에서도 구원론에 있어서 이렇게 마치 운명론과 같이 해석되기 딱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깔뱅이에 주장한 예정론이라는 신학입니다. 예정론은 다른 말로 이중 예정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선택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유기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정해졌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 혹은 죄인, 악인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신학입니다. 자, 이런 신학의 문제점은 너무나 뻔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태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힐난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들을 억압하는 데 아주 적합한 도구로 사용되기 딱 좋은 게 이런 운명론적 시각, 이중 예정론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럽의 제국주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나는 팔자가 너희를 지배할 팔자야. 너희는 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팔자야. 그러니 너희는 우리한테 수탈당해도 싸. 이런 운명론적 시각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신분제도를 고착화시키고 사회 구조를 고착화시켜서 악의 그런 구렁텅이로 계속 몰아가게 하는 굉장히 나쁜 그런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각 때문에 이런 시각이 사실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깔뱅주의, 좀 극단적인 깔뱅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과격한 깔뱅주의자들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도해서 뭐예요? 죄가 버림받을 팔자면 버림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자라면 당연히 구원받을 터인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어떻게 잘못될 일이 없어, 이러면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방탕한 삶을 조장하기 딱 좋은 그런 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신학자란 말 쓰기도 좀 뭐한데 그런 사람들이 근거로 삼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취지는 뭐냐면 너희가 받을 구원은 너희의 행동 때문에 받은 게 아니야. 너희가 특별하거나 잘나거나 무언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은혜야. 너희한테 주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게 여겨. 이 은혜는 결코 너희를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부터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이 한 말인데 이 말씀을 묘하게 뒤틀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예정론, 누군가는 완전히 버리고 누군가는 완전히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령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런 강령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이 깔뱅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소위 튤립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어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5번째 항목이 성도의 견인이 특히 이제 좀 논란거리가 나왔는데 이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하는 성경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아라는 식으로 이게 묘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이 변질돼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이나 해도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방종을 낳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깔뱅이 강조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어요. 내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게 본래 그의 주장이었는데 그의 후대의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말하는 화자의 취지는 쏙 빼놓고 이 문장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골똘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묘상야리꾸리한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제가 펴놨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씀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너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자, 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계획하였고 만들었다. 이 표현은 사실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시편 22편 10절과 71편 6절 말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난 당신을 알고 있었고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 내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사야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절과 48장 8절 말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48장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자, 이 말씀만 딱 보면 누군가는 태어나기 전부터 복받을 인생으로 결정되었고 누군가는 태어나기 전부터 악인의 삶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쉽죠. 이것에 아주 좋은 예로 드는 게, 이런 운명론자들이 좋은 예로 드는 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들이 태중에서 싸울 때부터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에서라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운명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그렇게 날 때부터 결정된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에서가 부모의 속을 썩인 거는 그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장자의 고난을 그냥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의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즉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는 본인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방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팔자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운명 때문이야 라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운명론자들의 주장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집트의 왕 바로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그분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완악함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누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불필요한 그의 행동 마지막에 보면은 왜 굳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합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가요? 그런 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가 원래부터 그걸 갖고 있었고 또 버리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명론적인 시각을 성경이 근거하고 있다,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로 예정해 놓으시고 누군가는 영원한 축복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을 받았느냐?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일종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네가 간직하고 있느냐, 혹은 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이 너한테 있느냐, 그 말이지 너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냐? 이것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농담처럼 많이 하는 말이지만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있어서 놀라고, 그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내가 들어와 있어서 놀라고. 우리는 사실 나의 구원 여부도 100%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교만이죠. 우리는 단지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했다, 이것을 믿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제가 좀 조악한 예를 하나 들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16강, 월드컵 16강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기가 새벽 4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응원단, 서울에 있는 응원단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 새벽 4시 경기를 기다리기 위해 밤을 새서 그 4시 경기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응원하러 나간 사람들이 한국이 브라질을 100% 이길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무조건 이겨. 아유, 100%지. 흔들림이 없는 사실이야. 그것을 굳게 믿고 나왔겠어요? 아니죠. 과거에 한번 친선경기 때 이긴 적이 있으니까.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소망과 기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생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봐온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거지. 나한텐 천국이 완전히 예비되어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100% 들어가. 알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러면 빨리 죽어야지. 뭐 그렇게 죽는 게 겁이 나겠어요? 왜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게 확신하면 빨리 죽어야지. 자, 우리가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치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100%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결정된 운명론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경직된 깔뱅주의 신학에 맞서서 원래 깔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깔뱅의 예정이라는 단어를 예지로 조금 바꿨어요.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예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쟤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유기하신 것이지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성도의 행위를 더욱 강조하지요. 자, 이런 그 구원에 있어서 은혜냐 행위냐 이것은 항상 갈등 관계 그리고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은혜를 더욱 강조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와 루터와 깔뱅과 같은 그런 소위 말해 정통 신학자들이고요. 이런 성도의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와 아르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는가?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왜 역사의 기록에 남았는가? 바로 그들이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설교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존경받는 삶을 사는 목사님들.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잘 들어보면 그분들은 타협이 없어요. 죄는 죄요. 나쁜 건 나쁜 거요. 그리고 그걸 잘 들어보면 굉장히 정죄하는 티가 많이 나요. 너 그따구로 살지 마. 이런 식의 태도 말이죠.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펠라기우스가 그랬어요. 그는 당대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고 있을 때 굉장히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강조하면서 윤리적으로 문제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고 사람들이 펠라기우스를 따랐던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중 예정론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방종을 불러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삶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당연히 행위를 통해서도 그런 구원을 확증받아야 돼 라는 식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다른 삶을 살면 추종자들이 생겨요. 남다른 삶을 살면. 그런데 그런 남다른 삶이 그의 구원의 보증 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루터나 깔뱅이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다 알았던 겁니다. 왜냐? 그들도 남다르게 살아봤거든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루터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이게 금욕 생활을 너무 해가지고 그 당시 루터가의 수도 시절에 이렇게 그 사파를 보면은 삐쩍 말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곧 죽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자가 되고 나면 살이 이렇게 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펠라기우스나 아르미우스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강하게 배척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굉장히 건전한 신학적 입장을 도출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영국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의 신학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성도의 성화예요. 성령의 체험과 성도의 성화.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한다면 그냥 편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화. 즉 내 삶을 거룩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 은혜의 체험 이어서 성화의 삶.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이런 성화를 향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성화의 삶을 꿈꿔야 된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다. 성도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수단이 너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정승같이 벌어 정승같이 써라.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남을 위해 사용하라. 웨슬리는 우리가 무슨 돈을 다 벌어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너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을 당연히 해야지. 활동을 해야지. 하지만 과소비는 하지 마. 사치는 부리지 마. 너의 것을 아끼고 아껴서 그것으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웨슬리는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성화로 가는 과정은 결국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이런 좋은 믿음의 선배를 얻게 된 것이죠. 은혜의 체험과 성화를 향한 추구하는 삶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은혜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로마서도 있지만 성도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도 함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로 누군가는 영원한 구원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운명론적인 시각은 단연코 배척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과 더불어 사실 이 예정론의 모든 강조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있지 누군가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운명론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관한 굉장히 좋은 예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성령 체험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신 그런 운명의 시를 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후회하셨겠습니까? 왜 그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정해 놓으시는 그런 운명의 여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처럼 정해놓으신 그런 형의 자리를 대신할 장자의 권리, 그런 것을 타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얼마든지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는 밧단 아람에서 그저 외삼촌 밑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견디지 못해서 나온 거예요. 외삼촌이 맨날 착복해 가니까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나와라 라고 해서 나간 것뿐입니다. 만약 그 삶이 만족스러웠다면 그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는 그리고 굳이 에서와 마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도 이미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아버지의 고향으로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간 거예요. 그가 선택한 거예요. 단지 그가 옳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죠. 우리 환경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는 마치 운명과 같은 그런 파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잣집 아이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어렵게 태어나가지고 그 출발선이 다르니까 아무리 뛰어도 사실 이거 못 좁혀요. 그거 못 좁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운명의 형벌처럼 너에게 다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옳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죄의 길을 택한 것이지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운명론적 시각에서 하나님께 핑계 대려고 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쟤는 구원받을 존재야. 쟤는 저주받을 존재야.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판결하고 또 자신의 그런 의지 없음을 하나님을 핑계대기 위해서 운명론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끊어지지 않는 은혜는 외부의 힘에 의해 그리 될 뿐 내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울 왕처럼 계속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반복해서 잘못된 길을 스스로 택해 가면 그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예정과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은혜의 표현일 뿐 내가 어떤 망나니 짓을 해도 이것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방탕한 둘째 아들이 끝까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돼지우리의 여물이나 먹다가 죽었을 겁니다. 은혜를 찾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어쩔 도리가 없는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버릴 자를 예정해 두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그가 구원받을지 않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은 끝에 가봐야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현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지켜나가십시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극단적 운명론자의 말에 불과합니다. 운명론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협하고 또 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예정론의 가명을 쓴 운명론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른 가르침을 잘 지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몇몇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여 그것이 마치 운명론인 것처럼 우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구원은 끊어지지 않으며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구원 못 받을 팔자면 구원 못 받아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악한 자들의 입술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각자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되새기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여부 그리고 상대의 구원 여부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부름받은 자들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끊어지지 않을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 너무나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